1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아주 대표적인 시대 사조 중에는 배금주의가 있습니다. 맘모니즘이라고도 하는데 배금주의 곧 금액에 경배하는 것,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숭배하여 삶의 모든 목적을 돈을 모으기에 두는 경향이나 태도, 이것이 바로 배금주의 혹은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추구는 현대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부패한 인간은 끊임없이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축적함으로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 추구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이며 배금주의를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은이든지 풍요이든지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소득에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재물이 많아짐으로 인해 생기는 해로움들을 나열합니다. 먼저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여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 때문에 딸려서 먹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힘써 번다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노력해서 축적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이 많은 자는 재물에 대한 염려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재물을 더 많이 늘릴지, 어떻게 내 재물을 지킬지 그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단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재물을 소유한 자에게 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라리 재물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해 재물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갖가지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재물은 계속 소유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순식간에 그 재물들을 모두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조차 남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종국에 그 재물의 소유자가 죽게 되면 그 소유자는 그 어느 것도 단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저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등진 채 어둠 속에서 먹고 근심하고 질병에 걸리고 분노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배금주의를 따르는 삶의 끝이 이와 같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수고하며 재물을 모으려 하겠습니까? 인생의 그 많은 수고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자는 이번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수고를 따라 그에 합당한 몫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한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과 그 몫의 목적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 안에서 감추어진 바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허락하실 때에는 재물이 그 사람을 집어삼키지 않을 정도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자로서 재물을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몫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몫으로 인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나에게 주신 그 몫에 만족하고 자족할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그 몫이 마땅히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흘려보낼 때, 바로 그때 큰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재물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그에게 족하기에 그만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 재물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아님을 알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에, 그것을 나눌 때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재물이 지금보다 더 많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이것이 매일매일 수고하며 재물을 모으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몫을 넘어서서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을 추구하면 삶이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몫을 넘어서면 내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사로잡고 뒤흔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의 삶이 더 안정되게 해달라고, 내가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사업이 번창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그 재물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위치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의 합당한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의미 있게 수고로운 삶을 살 만큼, 감사하며 감격할 만큼, 참으로 내 인생이 복되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자족하면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힘쓸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기쁨을 넉넉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몫이 있음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정도를 쥐어주면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잘 쓸 수 있을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 그것조차도 나를 최종 목적지를 삼지 아니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참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신 바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재물을 바르게 대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면, 내 소유가 더 넉넉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몫을 넘어서서 물질을 탐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려 할 때 그 재물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이 뒤따르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이 교훈과 권면의 말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몫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격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몫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나누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자족함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그래서 주께서 주신 재물을 주께서 주신 것답게 바르게 대하는 지혜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뵙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런 바른 성경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금요 예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